이 복음 편지 교재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새 생명 새 생활 교재를 나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교재로 들어오기 전에 두 과목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특별히 이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내용을 좀 정리했고, 그다음에 신앙 근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정리했는데, 저는 그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아주 사실적이고 이렇게 실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 대한 내용 우리가 많이 여러분이 그리기도 하고, 또 새생명 새생활 1과에 나오고 2과엔 십자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주 요약해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제시할 때 그 원래 인간, 문제 해결, 영접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이제 복음을 제시했을 때 이제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럼 영접하게 되어질 때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 한 8개국 그 언어로 이 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선용하게 되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것을 활용하는데, 지금 필리핀 쪽에 문이 열려서 이제 그 영어로 또 한국어 또 그 따갈로그 그 이제 필리핀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좀 카드를 한 1000장씩 지금 만들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카드를 만든 우리 신앙 고백하는 그 카드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고 좀 인도받는데, 그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기도응답이 들어있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고 말씀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제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제시할 때 특별히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할 때는 불신앙 때 6가지와 창세기 3장을 좀 정리하는데, 저는 그것을 이 문제를 창세기 3장에 대한 그 결과로 나온, 그래서 근본 문제 3가지, 하나님 떠난 거, 저주, 사단과 마귀에게 잡혀서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가 온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길을 열으셨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결과로 나온 영적 문제 해결, 정신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후손 문제 해결.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는 이렇게 처음 만나는 분들 이제 복음 카드를 주어서 고백 선포를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고, 설명해 준다면은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좀 그리도록 하고, 제가 만나는 분들이 좀 영적 문제 있거나 정신적으로 또는 뭐 삶의 어려움이 좀 있는 분들에게는 그거를 인간 문제하다 그리기를 한 10회 정도 그리도록 그렇게 좀 이제 안내를 해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것이 실제 되어져야 정확한 자가 진단도 되고 응답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창세기 3장 문제와 창세기 3장 15절 그 문제와 답을 한 5주에 걸쳐서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떻게 그 안에서 연결돼서 나왔는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가 어떻게 왔는지, 그런 부분과 그 답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좀 갖게 되어지는데, 좀 많은 분들이 이 창세기 3장에 대한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럼 천국 가는 날까지 영향받습니다. 뭐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창세기 3장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글로 회귀하는 귀소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꾸 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를 실제화시키고 사실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한 5과를 정리하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육신 상태로 돌아가는데 영적 상태를 유지해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평안, 만족, 행복을 얻도록 이렇게 좀 인도해 줘서 그리스도 가지고 답낼 수 있도록, 그것이 인간 문제와 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 8과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리돼야
그 사람이 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새생명 새생활이나 이 복음 편지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복음 편지로 들어왔는데 이 복음 편지를 들어오면서 우리의 모든 그런 메시지나 우리 성경 공부의 그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죠, 성경. 성경 말씀에 있는데 제가 이 복음 누림을 하고 그리스도 누림을 하면서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인간 정의, 인간 학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저는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인간에 대한 분명한 인간 정의와 인간 학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간의 문제와 인간에 대한 답, 그 인간 문제가 뭐고 인간 문제의 그 해결이 뭐라는 거, 거기에 대한 답이 뭐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해 줬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누려야 된다 하는 거를 좀 여러분 정리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 편지하면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이 행복이 없어요? 원죄 때문이죠. 원래의 죄,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그리고 지난주에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했고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언급드린 대로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인간 정의 창세기 1장 27, 28절 인간 정의가 정확히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인간이 이 인간이 문제 가운데 이 원죄 가운데 빠졌죠. 원죄. 이 원죄 가운데 빠졌다는데 이 원죄 원래의 죄죠. 원래의 죄. 자, 원죄는 원래의 죄인데 이 우리가 선악과 사건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아요.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 또는 에덴 사건 또는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걸 잘 인정을 안 하려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린 대로 성경에서만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참 인간이 될 수 없고 참 축복, 참된 삶을 살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성경을 너무 대충 알고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원죄가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죠. 창세기 3장 문제. 근데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원죄 가운데 이렇게 빠졌는데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다른 거 붙잡고 승리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속에 뭐가 들어 있어요? 메시아 언약. 오실 그리스도가 들어 있잖아요. 그 언약을 잡은 사람.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데 메시아의 어떤 예표를 통해서 방주 또 반석 만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피제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든 구약 성경을 여는 열쇠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그리스도로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만 가지라도 답은 하나. 이 한 가지 속에 한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넣어놨다는 거.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정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속에 이제 모든 것을 넣어놔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지금 속고 있는 것은 너무 많은 걸 자꾸 알려고 해요.
뭐 많은 거 알고 많은 거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알 걸 알아야 되고 꼭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제대로 알아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드렸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너무 행복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전의 성경이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전의 성경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 요즘 성경은 증언하는 것이니라.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 얻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 생명 안에 있는 비밀, 요한복음 17장 3절 있잖아요. 영생은 곧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정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너희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 만나고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만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로 담나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돕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뭐 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기도응답도 받죠. 정말 그가 성령의 능력도 누리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편지를 하면서 인간에 대한 거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인간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럼 어떻게 오늘 하나님 만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요한복음 14장 6절 듣자. 하나님 만나는 길. 지난주에 말씀이 뭐예요? 천하 사람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천하 사람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남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도 받고 이 사단을 이긴 권세도 받게 되는 그런 축복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죄와 저주도 해결하고 이 사단도 이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없는데 알지 못하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계신 자라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아무에도 제한받지 않아요.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며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뭔가 미신, 종교, 우상 뭐 이런 거 다 그들이 모르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가 다 사단을 섬기게 되는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제자분을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또는 예배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완전히 사단을 섬기는 그런 모습. 근데 이 영이신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시다는 것은 시편 139편 1절에서 어디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소부지는 것은 모르는 것이 없어. 빌립보서 4장 7절. 그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못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했고 무소불능 이사야 40장 28절 29절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 그랬죠.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곧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소 불능하신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여호와시다. 여호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흑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 받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준 너희와 영원히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을 가졌기에 하나님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영은 육신에 속해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고 육체를 떠난 것이 죽음이다.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1절, 14절, 18절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했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 그 주인공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거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할 때 제가 그 영접할 때 세 요절 꼭 기억하라 그랬죠? 영접할 때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데 영접할 때 기억할 거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요 9절이 아주 중요해요.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 와서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고 그가 부활하셨다. 죽음과 부활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해?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누구든지 두드리면 그 속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6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거기 요한복음 14장 16절만 나왔는데요. 17절까지 14장 16, 17절.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14장 26절 성령 인도받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사단이 우리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나 여러분 삶을 사단이 건드려도 여러분 영혼은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건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 축복,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이 사단이 방해를 하지 천국 가는 것은 보장이 되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 영이신데 어떻게 만나냐?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요거를 여러분 좀 꼭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면 이때부터 나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성화시키는. 그래서 이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좀 이해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을 여러분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1절에서 33절까지. 거기에 7절, 8절을 좀 설명해 줄 필요 있어요.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실상을 말한다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13절에 진리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있고 장래일도 알게 한다.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 근데 그 앞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성령 역사를 기다리라.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역사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성경을 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저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완전히 이해해야 된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성경 들고 있으면서 성경의 주제가 성경의 핵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 확신되어서 깨달아지는데 지금 줄기장창 우리가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 정말 4, 5년을 부르짖으니까 이제 이게 정리가 돼서 정말 성경은 한 가지 얘기한다. 뭐 얘기한다? 창세기 3장 얘기하고 창세기 3장 15절 문제를 정확히 얘기하고 답을 정확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한 단어 설명한다.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 마태복음 10장 10절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그때 여러분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고 말씀을 받을 때 그 영혼이 살게 된다. 그 시편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나 흙이잖아요. 우리 그 영혼이 진토에 붙어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케 살아나게 한다. 죄를 해결할 때. 그래서 우리는 뭐 구원받았지만 실수하고 이럴 때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 18절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육체 욕심에 이르지 않는 그리고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해결받는. 사단은 우리를 놓친 사단과 귀신은 어디에든지 우리를 유혹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 소설을 조금 참고해 볼 필요 있는데 그 예배 소설에 보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든지 속이는데 제 요절만 드릴게요. 예배소서 4장 30절. 그래 자꾸 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배소서 5장 18절. 사회생활 하는데 뭘로 사회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느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 속에 마귀의 관계가 있잖아요. 예배서 6장 10절에서 20절이면 마귀의 관계 여러 가지 뭐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 이단들, 종교들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화전을 쏜다, 막 이단 누명을 씌우고 어려움을 주는데 그 닭이 이기는 길 예배소서 6장 18절. 언약 잡고 인도받는다면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승리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생긴다.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자신을 이기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신도 넘어설 수 있고 인간관계 또 그때 상황, 환경, 어려움, 문제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뭐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전도문이 열리게 됐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누굴 만나든지 간증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정말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믿는 자부심과 자긍심, 자존심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된다면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15개나 말씀이 몰려오듯이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 그 주님이 어떻게 역사는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주님이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가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베드로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안 갔어요. 어떻게든지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걸 발뺌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막 강권적으로 끌고 가서 가갖고 말씀을 전하는데 막 성령이 역사였고 그 고넬료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이 베드로의 어떤 그거와 관계없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니까 그들이 다 회개하고 그 가정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저는 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가치와 그 능력,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는 것처럼 늘 이런 부족함, 갈증, 그런 염려, 근심 그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사단에게 완전히 농락당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만남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죄와 저주의 모든 것들을 꺾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사단의 괴계를 꺾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 그 비밀만 깨닫는다면 불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의 어떤 문제들,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 한 요절만 드린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원래 줬죠. 이 평안을 예수 믿을 때 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줬죠. 이 평안을 누리는 거 뭐라고요? 요한복음 16장 33. 근데 여러분의 삶에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힘듦이 있잖아요.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그럼 제대로 알고 누려야 진정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축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깨우쳐 주시고 인간의 문제가 뭔지 그 문제 해결은 어떻게 받는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지 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축복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